어, 근본 주간이 설 명절 주간입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형제 여서로 사랑하자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찬양을 돌렸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부모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형제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은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번에 시골에 가보니 큰어머니 80대 이제 중반 치매가 오신 것 같아요. 저희가 갔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바깥에서 과일만 전달하고 인사드리고 너무 반갑게 우리 손주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 했는데 이제 그 다음날 우리가 올라오기 전에 동네에 이제 한 분 이렇게 달려오시더니 아버지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어머니가 지금 자기 혼자 막 동네를 돌아다닌다고 빨리 모시고 들어가야 되는데 때마침 큰아버님이 이제 목포를 나가시는 바람에 옆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정상으로 됐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치매 이 부분이 왔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결국은 이런 저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 옛날에 그 젊었던 시절의 그 모습들을 제가 좀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젊은 시절의 모습들은 온데간데 이제 없어진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좀 안타깝고 그러나 가는 그 세월을 누구든지 이걸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명절 동안에 형제 사랑이 진짜 일어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형제 사랑이 돼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려고 해도요, 형제끼리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사람들도 많죠. 이게 사랑이 잘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사랑이 됩니다. 사랑하려고 막 몸부림 안 쳐도요, 진짜 하나님 사랑이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랑이 되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제목을 잡기를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라. 다른 말로 들으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 큰 사랑을 덧입게 되면, 그 큰 은혜를 입게 되면 다 용서가 됩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런 마음들이 다 녹게 되고 그 용서가 자동적으로 되더라고요. 실상 용서를 하고 싶은데 용서가 잘 안 돼요. 막 애를 쓰면서 용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몸부림치죠.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 이래 하는데도 뭔가 잘 안 돼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부터 오는 큰 사랑을 덧입게 되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다 용서되고 사랑이 되고 다 됩니다. 그 큰 사랑을 여러분이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이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결국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가정 속으로 이게 파고들거든요. 이 사단이 가장 먼저 무너뜨린 그 곳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근데 가정이 하나가 못 되도록 만들어요. 어쨌든 가정이 하나가 못 되도록 만들고 자꾸 이간질시키고 자꾸 분리시키고 자꾸 미움이 생기고 증오가 생겨서 이게 뭔가 하나가 안 되도록 만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집사님 얘기한 대로 형제를 사랑합시다. 그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쏟아지게 되는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막 너무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하니까요, 막 과거에 있었던 상처 그거 다 생각이 안 나요. 아무리 잘못했던 사람도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이 이제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과거에 이런저런 부분들이 생각이 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큰 은혜가 아직 안 임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 여러분 기도로 가문에 흐르는 영적 저주가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오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절대로 여러분 가문의 가정에 발 못 붙일 정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통해 자복하고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을 다 잘못됐다고 뉘우치고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너무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들이 임하다 보니까 과거의 모든 잘못했던 것들을 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빌고 하는 역사가 이번 명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좌로부터 오는 축복이 임하면 가능해집니다. 보좌로부터 오는 힘이 임하면 가능해집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 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랑이 불가능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이 주어지게 되면 누구도 다 용서가 되고 감싸져요. 제가 복음을 알고 난 뒤에 그 부분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가문 살리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몸이 아프신데도 장로님 함께 했고 또 장로님 기도한 대로 우리 강 집사님 병상에 누워 계시고요. 아마 5번째 여정 속에 우리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 함께하지 못했다면 이런 과정이 없이 바로 소천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5번째 여정 속에 계속 권사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새벽 기도를 계속 오게 하시더니 새벽에 갔는데 TV 보시다가 바로 쓰러진 거예요. 만약에 권사님이 누워 계시다가 쓰러졌다면 이게 황금 같은 골든타임을 놓쳐서 결국 바로 돌아가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 우리 성도들과도 저하고도 마지막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이 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부분들을 아시고 권사님을 새벽으로 계속 불러들이더니 기도하고 가셨는데 그때 쓰러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이 장로님에게도 큰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젊은 사람처럼 빨리 뭐가 이렇게 굳어지고 붓고 이러한 것은 좀 더디게 올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순간에 임하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처럼 뛰게 되는 말라기 4장 2절의 역사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강 집사님에게 특별히 옆에서 또 수발드는 우리 권사님에게 지금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두 가정을 위해 여러분이 같은 응답을 우리가 또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명절을 맞이하고 또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본문에 대한 여러분들이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앞에 17장을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왕조 이스라엘이 지금 결국 무너지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은 209년간 19명의 왕들이 통치하게 되는데 피 터지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서로 왕위를 쟁탈하기 위해서 피 터지는 싸움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그런 왕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 왕이 돼보고자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19명의 왕들이 서로 이제 자리를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죠. 209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와요. 근데 오늘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라는 왕이 다른 왕들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것 외에는 다른 우상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호와 보시기에는 조금 정직이 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은 안 된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데
금송아지 그것도 없애버려야 되는데 다른 왕들에 비해서는 잡다한 이런 우상들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금송아지 섬기는 것만큼은 그대로 진행을 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라는 왕이 그동안 아수르 조공을 바치면서 이렇게 섬기다가 그 왕이 죽자마자 이 애굽으로 시선이 돌아가지요. 이걸 듣고요, 새로운 왕이, 아수르 왕이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왕을 감옥에 가둬놓고 3년간을 사마리아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3년 동안 공격을 한 끝에 사마리아를 완전히 함락시켜버립니다. 그래 놓고 한 행동이 뭐냐? 이것들이 다시는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방법을 하나 써야 되겠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잡아가지고 딴 나라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많은 지역의 이 백성들을요, 사마리아 땅에다 다 이 사마리아 성읍에다가 이 이방 민족들을 다 심어뒀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 사마리아의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선지자를 죽이지요. 이 어떤 사람이 호세아 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왕이 보낸 그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 잘 모르다 보니까 그 땅 신 여호와가 보낸 사자를 이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이거.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 사마리아에서 잡아간 제사장 중에 한 명을 보내가지고 그 땅 신 어떻게 경배하고 섬겨야 될지를 좀 가르치라고 그래라. 이래서 베델이라는 곳에 한 잡혀간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여호와를 어떻게 섬기는지 이제 가르치죠. 근데 완전히 여호와만을 섬긴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유일하신 여호와만을 섬긴 게 아니라 그냥 지방신으로, 그러니까 여러 신들 가운데 여호와라는 하나님 한 분으로 섬기는 그런 일을 같이 범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일본이란 나라가 지금 그러지요. 일본은 집집마다요, 이 우상들이 한 개 내지 두 개, 막 세 개, 막 이렇게 다 섬기고 있어요. 말하자면 모든 게 다 신입니다. 뭐 재떨이도 신이고, 담배도 신이고, 이 물컵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이게. 무려 800만 귀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예수도 신, 여호와도 신, 우리가 한 신을 섬기듯이 그냥 예수 신, 하나님 신,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든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나라 자기 그 풍속대로 섬기던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고 그 중에 선지자 하나를 보내서 여호와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가르치니까 또 여호와를 한 신으로 또 같이 섬기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그 신들의 그 이름들이 쭉 나오죠. 숫꽃 분홍이라고 하는 신은요, 암탉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네르가레라고 하는 신은 수탉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신이에요. 그리고 아시마라고 하는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털이 벗겨진 수탉 형상이 바로 아시마입니다. 이런 걸 인간이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수탉, 암탉, 그것도 털 벗겨진 그 지금 닭을요, 신이라고 지금 섬기고 있다니까요. 누가 가르쳐 줬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그 대대로 섬기던 신을 지금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지금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봤던 니바스라고 하는 이 신은 개의 형상이고요. 다르낙이라고 하는 이 신은 당나귀 형상입니다. 그리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은 여러분 몰록신이라고 하는
아수르 신이 있지요. 자기 자녀를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 신하고 똑같아요. 어린아이를 불태워서 바치는 그 제사, 그때 이 제사를 받는 신이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긴 게 아니라요,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에. 그래서 209년간 19명의 왕들이 나와서 통치했는데도 거의 우상 섬기는 이 부분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조금 달랐던 부분은 뭐냐면, 금송아지 외에는 다른 신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자기 신하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절기 드리는 것은 허락을 했던 왕이에요. 조금 다른 왕들은 조금 달랐지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오직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이 착각한 게 뭐죠? 우상이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들이 지금 착각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형상, 정말 이게 뭐 수탉이라든지 개라든지 당나귀라든지 이런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오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가 했던 그 말이 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를 봤을 때요, 지금 이게 열 왕들의 얘기가 아니고 이 교회까지도 이 부분에 우상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하기를 원하시고, 다른 신을 네게 가까이 두지 마라. 어떤 걸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직하기를 원해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 그 우상입니다. 그거 다 버려야 돼.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더 우리가 믿는 그 부분들이 있다, 그거 전부 다 우상입니다. 그거 다 버려내야 돼. 여러분이 오늘이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때 어렸을 때부터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뭐 부모, 오직 뭐 선생님, 오직 이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완전히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겨야 돼요. 우리 교사들은 그걸 가르쳐 줘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부분만 우리가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사들은 올해 좀 아이들보다 많이 사셨어요. 내가 실패했던 걸 간증하셔야 돼요. 내가 이게 다인 줄 알고 이렇게 생활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간증해 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고도 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던 부분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응답이 왔든 실패가 왔든 실수가 됐든 그 부분을 가지고 아이들이 오직 여호와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여러분, 역대 왕들의 얘기가 싹 다 오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선지자 죽여버리고요, 선지자 주역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 섬기는 듯이 그렇게 했다가 복음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한 그 결과로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하다가 문둥병 걸려서 죽어버리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되기를 원해요.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무도 오직하는 사람이 안 나왔어요.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오직하는 대통령이요. 여의도에 50만 무당인들,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모아서 나라 전체를 위해서 구타려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선거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오직 하는 대통령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에 있는 이 분들 가운데도요, 오직 여호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되든지 결국은 그 정치하는 부분 속에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뒤에서 움직이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 이 부분을 우리는 알고 투표도 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돼요. 만나보면 이 사람이 나는 괜찮다, 저 사람이 괜찮다, 영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성도들 가운데 많지 않아요. 여러분 열왕들의 얘기를 쭉 보면 지금의 두 후보라든지 뭐 4명이라든지 싹 다 봤을 때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오직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너무 강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되더라도 결국 사단은 오직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붙잡고 정치를 어떻게 펴나갈지 모릅니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을 우리가 뽑았다 뿐이지 조금 더 이 사람 좀 나을 것 같다 싶어서 뽑은 거지 실제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정치 올바르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런 부분을 우리는 강조하는 것보다도요, 아이들, 우리 후대, 그리고 우리 가문을 통하여서 그런 정말로 다윗과 같은 오직 하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어디에 오직하면 되겠냐? 3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고 곤비치 아니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계속 야곱과 언약 맺은 부분들이 뭡니까? 결국 성경 전체 흐르는 흐름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결국 죄와 사단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고 있는 이런 많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보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복음에 오직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오직하지 않으면 3가지 문제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요 또 후대를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사단, 그로 말미암아 오는 영적인 문제, 이건 절대로 해결이 불가능해요. 아니 사람이 왜 저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저 사람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는데 왜 저렇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 모르니 사단에게 잡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절대로 우리는 복음 알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목사가 저러면 됩니까? 교회 다니는 장로가 저러면 됩니까?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은 싹 다 장로들이고 싹 다 중직자들이고 교회 성도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에 오직 안 돼 있다 보니까 결국 사단이 잡고요 종로로 시킨다니까요. 여러분 그 목사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장로가 이상한 게 아니죠. 이상한 사람이,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고 섭하니까 안수집사가 됐고, 우리 안수집사님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 사람 왜 저러냐, 저 직분 달아가지고 저 좀 정신이 좀 그래.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거는요 성직입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상한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그 직분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다른 사람 속일 수 있죠.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직분을 받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해가, 여러분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절대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야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부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존재를 알아야 오직 복음이 되는 겁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는 영적인 문제를 절대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뭔 말이죠?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그분이 주시려고 하는, 그분이 내신 방법, 그 복음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오직 할 때만 재앙이 떠나간다는 사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오직 할 때만 지옥 배경이 무너진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잘못했죠. 우리 인천에서도 이러는 어느 목사가 그루밍 성범죄인가요? 어렸을 때부터 다 믿고 이해하고 딱 키워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그 부분 속에 엄청난 욕을 먹는,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나는 이해돼요. 그 사람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복음으로 집중 오직 하지 않으면 사단은 목사 아니라 그 누구라도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기서 예외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과 사단과 너를 멸망으로, 후대들을 멸망으로, 지금 이 지구를 재앙 가운데 멸망으로, 그리고 많은 이 하나님의 형상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친척들 만나면요, 이해 안 되는 친척이 있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친척도 있을 수 있어요. 용서가 안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 부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그걸 용서할 수 있냐. 나 이해됩니다. 난 지금까지 아버지로부터 맞으면서 자랐다. 이해됩니다. 그 상처 딱 가가지고 이해됩니다. 왜냐? 그 상처를 딱 붙잡고요, 계속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 저주,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목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내일도 그리스도, 명절에도 그리스도, 여러분 휴일에도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그래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이 뭐냐?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오직해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그래야 네가 이 지옥 배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야 네 재앙이 너를 덮치지 못하고 네 가문을 멸망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 여러분, 사단이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다들 잘하고 싶은데요, 잘 안 돼요. 이해되잖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도 잘 학교에서 뭔가 잘하고 싶고요, 교회도 잘하고 싶고 가정에도 잘 안 돼요. 막 이렇게 진짜 막 가족이 화목하고 막 부부지간에 사이 좋고 막 남들이 할 때 막 어디 금술이 이렇게 좋냐 이런 소리 막 듣고 살고 싶은데 그 잘 안 돼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여러분 활개치도록 내버려 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한번 그리스도의 이 권세를 가지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한번 꺾는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봐야 사람이 이해가 됩니다. 어째서 저 사람이 저럽니까? 어째서 저 아이는 저렇습니까? 어째서 내 집의 아이는 그렇습니까? 어째서 다른 집 아이는 안 그런데,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불신자는 안 그런데 어째서 우리 집은 이럽니까?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들이 깨달아버리면 전 세계 우상들 무너뜨리는 그 이 일에 쓰임받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을 절대로 은혜받지 못하도록 24 공격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단은 자지도 않습니다. 사단은 먹지도 않아요. 사단은 졸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존재와 영적 싸움이, 여러분 이번 주간은 오직이라는 키를 딱 잡으세요. 왜 남편이, 왜 아내가, 우리 자식이 교회 다녔는데 그렇게 다녔는데 왜 그럴까요? 오직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거 놓치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어디에 오직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 주었잖아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잖아요. 복음은 재앙과 지옥, 사단 모든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승리케 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요. 이 비밀을 그냥 가지고만 있지 말고 기도로 24 누려라. 오직 여호와만 경외해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이 경외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막 두려울 정도로,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고요,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이름을 체험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올 정도로, 떨림이 올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오직 하기를 원하셔요.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뭐 많은 얘기할 것 없습니다. 위드, 혼자서 누리세요. 임마누엘, 함께 누리세요. 원네스, 모든 사건, 일 현장에서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요,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다 끝나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지금 잘 누리고 있다고 해서 내일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일 무너졌다 다시 또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10년 전, 20년 전의 은혜를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좌의 힘과 능력, 축복을 회복해야 되고요. 무너졌던 많은 에덴의 축복들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다른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함께. 자, 이 비밀을 계속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로 오직. 자,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지금 여러분 열 왕들, 아수르 포함해서 모압, 암몬 뭐 다 나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237, 전 세계가 지금 흑암 가운데, 전 세계 우상 가운데, 전 세계 제대로 된 이 왕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도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 세계 237 나라에 증거하는 일에 오직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헌금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작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이 선교 현장에 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오후에 우리 이정주 선교사님 명절이 끼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다 함께 알려주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또 드릴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꼭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실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한번 간증으로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제가 옆에 살짝 들었는데도요, 심장이 약간 떨릴 정도로 뭔가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많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237 나라가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하지요.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걸 보고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하나 잡으세요. 한 가정에서 한 선교사 파송할 정도의 축복은 받아야죠.
여러분 가문에서 진짜 그런 응답들이 계속 쏟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한 가정에서 한 선교사, 아니 한 교회에서 말고요, 한 가정에서 한 선교사 파송할 정도로. 자, 이 정도는 우리가 빛의 경제 응답을 받아야 제대로 선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선교사님 식사 한 끼 대접하는 정도의 이 마음을 모아달라 이 한 것은요, 돈을 많이 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정말 한 가정에서 한 선교사를 후원할 정도의 응답을 받을 그 중심의 예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지요. 여러분, 딱 하나만, 한 단어만 이번 주는 기억하세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면 됩니다.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면 돼요. 오직 복음 되면 됩니다.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그 응답 가지면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걸 오직 전도, 선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입니다. 오직 해라. 딴 거 붙잡지 말고 오직 복음 잡아라. 내가 너에게 언약한 거 있잖냐.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선지자 보내가지고 얘기했던 거 오직 해라. 지금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직 해라. 그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로 오직 해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도로 선교로 오직 해라. 유 목사님이 요새 여러분들이 훈련의 흐름과 강단 메시지가 딱 한 문장 또 한 단어로 딱 정리돼야 24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아니 진짜 솔직한적으로 뭐 이렇게 다 어떻게 우리가 다 암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한 문장 한 단어로 딱 잡을 수만 있다면 그 한 주간 동안 24 생각날 겁니다. 이번 주 단어는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직. 그럼 명절 친척들하고 대화 나누면서도 오직. 자, 이걸 딱 하나 잡는 거예요. 순간순간이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다가도 오직.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어디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것도 많이 없을 거니까 이번 명절을 분위기 타고 막 잃어버리지 말고요. 오직. 사단은 명절이라는 분위기를 절대로 타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명절이란 분위기 속에 바쁘다고 뭐 음식한다고요. 피곤해가지고요. 힘들어서요. 막 그런 속에 막 예배 한번 드리는데도 어찌 그렇게 힘든지요. 힘듭니다. 사단은 근데요, 절대로 이 명절이라는 분위기 안 탑니다. 이 사단은 연말이란 연시 뭐 이런 분위기 절대 안 탑니다. 이 사람이 타는 거죠. 그 분위기를 통해서 인간을 자꾸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죠. 요거를 무너뜨려야 돼. 이번 주간이 그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 짓습니다. 복음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전도 선교로 오직. 여러분이 오직 하고 있으면 따라오는 응답이 뭡니까? 유일성입니다. 진짜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되신 그리스도로 오직 하고 있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로 오직 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유일성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만이 할 수 있는 응답입니다. 나에게만 주시는 응답입니다. 자, 이게 따로 있어요. 다른 교회 응답, 큰 교회, 작은 교회만 많이 있겠지만 다른 교회 주시는 응답이 있고요. 우리 교회만 주시는 응답이, 유일성 응답이 따로 있어요. 자,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걸 받으셔야 돼요. 사람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120명 가지고 로마 보고 막 있어요. 차비도 없는 사람들이요, 경제 없는 사람들이 힘을 내서요,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 그들이요, 이 헌금한 그 부분을 가지고 빛의 경제가 되세요. 세계를 살려냈다니까요. 절대로 여러분은 작은 자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두 사람만 여기서 제대로 된 응답을 받아도요, 요셉 한 명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맞습니까? 요셉 한 명을 통해서요. 아니 70명 되는 가족들이 못한 일을 요셉 언약 잡은 한 명, 그 하나님 앞에 오직 했던 그 요셉을 통하여 유일성 응답으로 전 세계를 재창조시키는 응답을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한 명이면 됩니다. 한 사람만 나와도 됩니다. 한 사람만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 명만 나와도 가능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면 좋겠지요. 그 사람이 여러분 가문에서 나오면 좋겠지요. 잡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 앞에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이 다 있는데 침노해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선조 때부터 계속 천국은 침노를 당해왔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이 뭐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직 하세요. 다 이게 뭐 제가 보니까요, 이 배경이나 이런 부분도 잘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주려는데요, 별로 역사 좋아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이 잘 버벅대고 잘 안 나가요. 분명히 호세아 이거 좀 잘 설명하고 제가 준비하고 딱 이리 왔는데 이 보니까 받을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역사 공부를 별로 싫어하는 분들만 앉아 계셔가지고 그런지 잘 안 나가. 서론 오픈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얘기하면 서론 오픈하는데 뭐가 참 힘들어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본론을 지나면서 지금 결론에 뭔가 딱 하나를 지금 주시네. 오직 해라. 하나님 말씀은 야, 딴 거 하지 말고 오직 해. 그거. 야, 우상 그거 뭐 나무 깎아놓고 절한다고 그게 복을 주냐? 그 돈 좀 있다고 금칠하는 거 그 복을 주냐 그게? 그 가짜는 거 다 내버려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경외해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오직 하면 돼요. 복음으로 오직 하면 돼요. 기도로 오직 하면 돼요. 그게 24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25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렇죠? 24,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24, 최선은 24입니다. 그래 언제까지? 결론입니다.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응답 올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좀 하다 말고 뭐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 역사 일어날 때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일어나 버릴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이 그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딱 오직만 잡고요. 하나님 앞에 붙으세요. 여러분에게 유일성 응답으로 현장을 재창조시키는 그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라. 하나님은 오직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복음으로 오직 되기를 원하시고 복음 누리는 기도로 오직 되기를 원하시고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 선교로 오직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한두 명이라도 오직이 되는 성도가 나온다면 우리 교회는 유일성 응답을 가지고 성도와 인천민족 세계를 살리는 재창조 도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직의 사람들이 일어나 전 세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237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병든 자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오직의 사람들이 일어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려드리는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